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분명히 함께 하시는 주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전에 제가 이 수요예배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잘 해내면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또 어떤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행위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 같은 떡이었어요. 배고픔, 실제로 나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기대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떡을 구하는 일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행위를 잘 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선택, 정신적인 선택이고 착한 행동이 육체적인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착한 행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도덕적으로 착한 행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위라고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마치 무리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각자를 한번 보세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물론 어느 특정한 시점에 큰 은혜를 누렸던 때가 있습니다. 깊은 회심을 경험한 때가 있었지만은 그 한 날이, 한순간이
제가 교회를 다닌 중요한 계기고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날 내가 결심해서 또 교회를 나갔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어떤 계기가 생겨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중간에 또 빠지기도 했다가 또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그런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을 겪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할 뿐이지,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해서 믿음의 근거를 나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믿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37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종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분이 생명의 떡이구나, 내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내가 평생 찾던 바로 그 진리시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듣는다고 다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깨닫는 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에 이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어디서 올까요? 6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6장 6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영이라는 말이 뭐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아무데나 영적 갖다 붙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 무슨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이 영적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일은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더욱 깊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분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영인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영생이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이 성령님께서 너희를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다,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먹으라잖아요. 당신을 먹으라잖아요. 우리 보고.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어떤 식으로 먹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먹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가족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냥 성경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보여준 이런 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깨닫고 잘 먹을 때 그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를 세번역에서, 표준 세번역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힌 글자, 이걸 그냥 읽고 듣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접근하게 될 때 성경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40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누굽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바로 37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그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녀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의 뜻,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어떻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아보았는가? 아니요. 그들이 원한 것은 영생과 상관없는 세상의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종의 수단이었어요. 자신의 정욕과 또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신앙심 안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를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한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떡에 대해 그 생명의 떡이 나다, 나를 먹으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사모합니다. 예수님만을 참된 가치로 여깁니다.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또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새 창조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고 생명의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늘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무리들은 떡을 구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예수님을 구합니다. 무리들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게 오신 지극하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섭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야 할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될 수 없어요. 믿음 자체는. 믿음은 우리가 행위로서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창세전에 택정받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각자의 때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믿음인 것이지 우리가 이걸 내가 마음껏 어떻게 선택한다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느냐 행위를 선택하느냐 그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어차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이미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된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내게 온 이 선물, 이 믿음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된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은혜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자꾸 그런 행위로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다른 일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생각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세팅해 놓으신 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나아가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행위라는 것에 대해 도덕 윤리적인 일을 덧대고, 그리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하는, 또 이 믿음을, 사실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부담에 우리는 시달리며 산다 이 말이에요. 삶의 모양새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 조급함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 다음 단계가 있다, 뭔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막 찾아요. 그리고 그거를 막 합니다. 정신없이 하고 만족해요.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옆에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따르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어 하면서 일은 내가 할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짐, 삶의 짐을 계속 덜어내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방향을 보면서 새로운 짐을 계속 들여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왜? 불안하거든요. 우리 죄인들은 불안해요. 우린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내 상황이 나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할 만큼 내가 충분히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이걸로 충분할까? 그리고 어색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너무 식상한 얘기 아니야? 또 그 얘기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어디 있어?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몰두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내 인생을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방식과 시간 안에서 각자에게 각자를 위해서 세팅해 놓으신 그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각자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은 막 빠르게, 어떤 일은 천천히,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먼저,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하신 커리큘럼이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죠. 낙인 찍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사고를 치는데 막 무질서, 혼돈을 막 일으키는데 그런 걸 다 품어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행위들을 얼마나 준엄하게 꾸짖습니까? 진짜 사랑은 공의와 질서라는 그릇에 담겨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질서를 무시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낭만적인 휴머니즘에 불과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죠? 공의와 질서 안에서 세워진 사랑이라서 그래요. 공의와 질서 안에 온전히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치유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냥 다 용서하자, 사랑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는 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건, 낙인 찍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신에 대해서도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로 그 존재를 낙인 찍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사랑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인간, 이렇게 낙인 찍지는 말자 이겁니다. 다시 37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때로 흔들려도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우리 그냥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이 선물로 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인 겁니다. 의지.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부모님들 보시면은, 저희도 저희 엄마가, 제가 좀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어릴 때. 근데 남들에게 자랑할 때는 말썽을 안 피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곤혹스럽게, 부끄럽게도 술 담배를 어릴 때 막 하고 그럴 때 부모님이 다른 분들에게 우리 아들은 절대로 술 담배를 안 한다고.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엄마의 믿음. 우리 아들은 아닐 거야, 우리 딸은 아닐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믿어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믿음에 걸맞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못 알아듣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딴 길로 가고 못할 짓이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끈질기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는 완전한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시면 아무리 우리 눈에 죄인처럼 보여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영원의 차원에서는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입으면은 그것 자체로 이미 우리의 신분은 족보가 완전히 바뀌어서 의인이 된 겁니다, 이미.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의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고 인간의 조급함, 인간의 불안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낙인 찍어서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까지도.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정받은 그 자녀고 완성될 그 자녀입니다. 이미 그게 끝났어요. 계약서에 아주 다 써 있습니다. 도장에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 딱 박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해가면서 그 계약서를 날마다 더 선명하게 이해해가고 확인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조급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육신의 부활까지 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지극한 행복을, 지극한 평안을 현재 진행형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그냥 철푸덕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죠. 맛을 봐야죠. 거기까지 나가야죠. 불안하면 할수록 다른 엉뚱한 일을 만들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을 덮기 위해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뭔가를 막 자발스럽게 만들고 그거를 덮는 게 아니라, 그때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더 욕심 있게, 아니 개걸스럽게, 이건 우리에게 못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는 거는 아주 그냥 탐욕스럽게 먹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의지를 충만하게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무한히 먹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한히 먹을 수 있는 분입니다. 배 터져 죽는 일이 없어요. 안심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면 그때 더 말씀으로 가야지, 불안한데 어떤 행위로 자꾸, 선한 행위로, 도덕적인 행위로, 율법주의로 자꾸 가면 안 돼요. 불교처럼, 이슬람처럼, 유대교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죠. 더하고 계시죠. 오후 예배 시간을 이제 바이블 티타임이라 해가지고 함께 성경 읽고
말씀을 파고들고 함께 질문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한층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하나 더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예수님을 더 분명히 보게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또 주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바이블 티타임,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함께 하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더 풍성히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먹겠다라는 그 단호한 의지,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오직 거기에 몰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 나를 먹으라, 내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나를 향한 확신을, 사랑을, 또 나를 향한 그 능력을 확신하면서 말씀으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